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걔네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7일 동안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불나방은 밝은 불빛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의 몸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가로등을 향해 돌진합니다. 가로등 빛이 방출하고 있는 자외선이 곤충을 유인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 유혹에 많은 곤충들이 빨려들어서 결국 서식지로 돌아가지 못한 채 가로등 아래에서 죽거나 아니면 등불에 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환하게 빛나는 등불은 결국 곤충들에게는 지옥의 유황불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고작 벌레이니까 그럴 수 있는 미련함이겠습니까? 여기 보면 자기 무덤이 될 줄도 모르고 화려하게 빛나는 이스라엘의 왕실 안으로 돌진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의 재위기간이 매우 독특합니다. 15절에 보니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어제 본문에 나왔던 엘라는 2년이라고 하는 재위 기간을 두고 그의 리더십이 발휘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시므리는 7일이라고 말합니다. 일주일이란 말인데 화살처럼 날아가는 것이 인생일지인데 7일은 그에 비하면 활 시위도 당겨보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쳐버리는 찰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일이 지나고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보니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화려한 보좌에 앉아보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불빛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달려들었다가 죽음을 맞는 불나방과 같은 신세가 된 것입니다. 바하사가 모반을 통해서 갈취한 왕위가 누구나 차지할 수 있을 것처럼 시므리에게는 만만해 보였던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의 모습이 시므리에게는 화려해 보였던 것입니까? 시므리는 자기의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죄악의 본좌로 나아갔다가 결국 사망의 불못에 쳐넣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19절에 보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결국 화려한 보좌의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운명을 마무리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7일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나라를 온통 난리바닥으로 만들었겠습니까? 또한 그의 왕위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었던 또 다른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시므리는 자기와 맞서고 있는 또 다른 무리들을 두고 있는 마당에 그의 죄악된 통치력이 이스라엘 전역에 나타나게 하기란 불가능한 사회적 구조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열왕기 기자는 그의 죄는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조 왕조의 악한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죄는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계속해서 접하게 되면 결국 그것에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익숙해짐은 자연스러움이 되고 자연스러움은 결국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시므리는 왕위에 올라서 죄를 범하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엘라의 왕조의 핵심 세력이 되어 있었던 인물입니다. 엘라가 2년 통치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시므리는 이미 그 이전 왕조서부터 운명을 같이 해온 핵심 간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가 국방 분야이면 왕실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의 왕은 전쟁에도 함께 출전해서 전투를 이끌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군의 간부들은 병사들과 함께 체스에 놓여지는 말과 같이 일사천리로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복종이 생명이요 복종이 법이 되는 곳이 국방입니다. 따라서 시므리는 왕실과 운명을 함께하는 군 지휘관이었고 그것도 전시 때에 왕실을 수호하는 군을 맡고 있으므로 왕실의 악한 문화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왕위에 올라와서 특별히 무슨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왕실의 악한 문화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바하사의 경우처럼 지도자의 부덕함이 가정은 물론이요 그가 속한 공동체에도 그대로 악한 기운을 물들이게 되듯이 시므리는 악한 문화 속에서 자라서 악한 문화에 자연스럽게 길들여지고 악한 문화를 그대로 배출하는 죄인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은 죄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고질적으로 망가뜨리는 것이 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여로보암의 죄의 길에서만 돌이키면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죄를 떨쳐내고 싶은 이들도 이스라엘 내에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죄책감으로 또한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부리는 사탄이 핥히고 간 상처의 흔적들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한 회개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로 말미암아 메꾸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음을 입은 자신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자기 정죄를 하게 됩니다. 동일한 죄에 대해서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신을 형편없고 저질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의 과거 전과를 빌미삼아 계속해서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수용치 못하게 만드는 불신을 조장하는 조롱질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죄의 모든 능력들이 소멸되었고 그로 인해서 죄의 결국인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저주의 능력들이 우리에게서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던 자가 또다시 그 악한 기억들과 그때의 생활을 떠올림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죄책감을 이용해서 우리를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주님의 용서하심의 능력을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집요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악한 영은 집요합니다. 그가 나갔던 사람의 영혼에 또다시 찾아온다라고 누가복음 11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사탄은 자신의 놀이개가 되었던 사람을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처소를 하나님께 이양해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의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의사입니다. 또한 최고의 건축가이십니다. 악한 영의 횡포로 인해서 찢기고 망가져버린 영혼을 제대로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너지고 황폐화되어 버린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집요해도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는 결코 우리를 해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욥을 농락하고 그를 두렵게 하려 할지라도 그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사탄은 욥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베드로의 신앙을 산산조각 내려고 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시행하겠다라고 하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기도하시는데 어떤 악한 영이 우리의 영을 함부로 농락할 수 있겠으며 우리의 영혼 안에서 장난질을 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집요합니다. 사막에 썩은 고기의 청소부라고 하는 하이에나 떼들처럼 달려들고 또 달려들고 악한 영들을 동원해서 달려들고 악인들을 선동해서 달려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입고 있는 의의 옷을 더럽히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모든 것을 포맷하시고 재세팅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권세에 의지하여 회개하며 자복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도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찾아볼 수 없는 곳으로 영원히 추방시켜 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금 재차 묻지 아니하실 여호와 하나님께 죄의 모든 문제를 맡겨버릴 때에 우리는 죄에 익숙한 가운데서 탈피하여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죄를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느 한 날도 자유함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무뎌지거나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늘 하나님의 기쁨과 뜻을 기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도덕 불감증에 걸려버렸습니다. 인격을 모독하고 쉽게 분노하고 거짓과 폭력이 가득합니다. 인권에 달을 쓰고 만인의 인권은 무시해버리고 갈등과 집단 이기주의 속에서 막말만 오가는 험악한 시대 분위기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주의 긍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온 교회가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만 희망이 되심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의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좇아 모든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3일 예배를 통해서 복음서를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모든 삶을 주께 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